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예. 잠시 특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이번엔 누가 나올라나? 네. 누가 나올까요? 영상이 나오겠습니다. 배우가 나옵니다. 영화 배우가 나옵니다. 까맣게 된 부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더블 클릭. 불 좀 꺼주세요. 네. 소리 좀 키워주시고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아무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정확하게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경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서
예, 여러분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참 다들 똑똑하세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이 6장 2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짐을 서로 지라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수많은 짐들을 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짐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짐을 덜어드리고 또 그 짐을 덜어준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의 절반을 지나면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하지만 항상 그 순간에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 하늘의 그 위로와 새 힘이 가득하게 부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인생이라는 그러한 산을 오르는 등산객 같아요. 산을 올라가는 그러한 등산객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풀리지 않는 그러한 직장과 진로의 그러한 무게들 또는 육체의 질병,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는 돌덩이처럼 무거운 짐으로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차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그만 피눈물 흘리는 그러한 가족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슬픔과 무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처럼 어떻습니까? 모두 다가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짐부터 어깨 위에 삶의 짐까지. 이 짐이 얼마나 무거워서 걸음마다 숨이 턱턱 막혀올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가장 힘든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거친 그 길을 나 혼자서 외롭게 걷고 있다라는 철저한 영적의 고독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깨를 툭툭 이렇게 치시면서 위대한 사랑의 대안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뭘 성취해요?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혼자 버텨내는 그러한 독불장군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서로의 그 짐을 그 배낭을 봐주고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도록 이 교회라는 기적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나 혼자 짊어지려 했던 그러한 고집과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웃의 짐을 향해서 내 어깨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러한 참된 사랑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에서 이 짐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들여다보면 아주 깊은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짐을 뜻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포르티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여행자가 지는 가벼운 그러한 개인의 배낭이나 군인이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개인의 군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을 살아가며 개인이 마땅히 스스로 감당해야 할 그 책임과 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포르티논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2절에 쓰인 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바레입니다. 이 바레는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혼자 짊어질 수 없는 압도적인 치명적인 무게를 뜻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바위 덩어리나 화물선의 무거운 그러한 적재물처럼 혼자 들려고 힘을 쓰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뼈가 으스러지고 허리가 부러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절망적인 무게인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들 수 없는 무게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내 노력이나 상식, 내 의지만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이 바레와 같은 고난의 쓰나미가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밤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경제적인 파탄의 무게. 또 아무리 애써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러한 가족의 영원 구원의 문제. 불쑥 찾아와 온 가정을 마비시켜 버리는 그러한 불치병. 그 불치병과 사망으로 인한 슬픔. 이 무거운 바위 밑에 깔려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지난 시간 나눈 그러한 지금까지 나눠온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러한 말씀 가운데는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뭐도 쉴 수 없어요. 숨 한숨조차도 쉴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자, 아무리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내 인생은 너가 알아서 책임져라. 남에게 민폐 끼치지 말고 남의 짐에도 신경 쓰지 말아라고 세상은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달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가 교회로 모였다라면 형제 자매가 그 무거운 바위 밑에 깔려서 신음할 때 묵묵히 다가가서 너의 어깨를 그 짐 밑에 함께 들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살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혼자만 살라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줄 때 비로소 살 수 있는 은혜의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본문 또한 두 번째로 바라볼 것은 서로 짐을 지는 그러한 실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웃의 무거운 짐, 이 바레를 서로 나누어 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한 예화로 해마다 가을이 되면 시베리아의 철새인 기러기들은 따뜻한 그 남쪽을 향해서 수만 킬로미터의 먼 거리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기러기들이 하늘을 비행할 때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항상 뭘 맞춰요? 대열을 맞춰요. 근데 여러분 그 대열을 가만히 바라보면 무슨 영어 알파벳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V,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 잘 봤나 봐요. 네. 자, 알파벳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러기가 이 V자 대형으로 함께 날아가면 혼자서 외롭게 날아갈 때보다 무려 71%나 더 멀리 그리고 수월하게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맨 앞에 그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대장 기러기가 세차게 날개짓을 하면 그 뒤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진대요.
뒤따라오는 기러기들은 그 상승 기류를 타고 공기의 저항을 훨씬 덜 받으며 힘을 아끼고 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맨 앞에서 온몸으로 세찬 바람을 막아내는 그 대열을 이끌던 리더 기러기가 지치고 힘이 들면 아무런 소리 없이 대열의 맨 뒤편으로 이동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그 힘을 아끼며 날던 두 번째 기러기가 자연스럽게 맨 앞으로 나아가서 바람을 맞으며 리더의 자리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기러기들은 비행하는 내내 뒤에서 어떻게 울죠? 기러기가? 끼룩끼룩인가요? 깨룩깨룩인가요? 끼룩끼룩이에요? 끼룩끼룩 소리를 내는데 이것은 앞서서 힘겹게 날아가는 동료를 향해서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뒤에가 함께 날고 있다. 힘내라 라며 보내는 그 동역의 격려 메시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예화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미천한 이 날짐승인 기러기조차도 거센 바람이라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줘요. 나눠주면서 수만 킬로미터의 여정을 단 한 마리도 낙오되지 않고 완주해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몸된 이 교회가 어찌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홀로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짐을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의 동역입니다. 기도의 동역이에요. 누군가 고난의 밤을 지나느라 지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를 위해서 내 새벽 제단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지금 기도할 힘조차 없으시지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 밤에 대신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무릎이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가장 튼튼한 어깨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나의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것을 잘 경청하는 거예요. 섣부른 조언이나 훈수, 비판을 내려놓고 그저 고통당하는 이웃의 곁에서 묵묵히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그의 아픈 이야기를 온 정성을 다해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절망적인 그 무게는 절반으로 가벼워집니다. 절반으로 가벼워져요. 세 번째로 실질적인 나눔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의 궁핍함, 공공함을 겪는 지체에게 소리 없이 건네는 따뜻한 식사 한 끼, 제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 건네는 환한 미소의 손길, 이 작은 그 나눔들이 모여서 지쳐 쓰러진 영혼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살아있는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질 때 놀라운 영적 그런 결과가 뒤따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인데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그렇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단 하나의 법입니다. 단 하나의 법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법을 단순히 말로만 훈계하지 않으셨죠.
우리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류가 도저히 짊어질 수 없었던 그 영원한 저주와 사망, 그 죄라는 가장 무겁고 참혹한 그러한 발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 어깨 위에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채찍이죠. 주님이 지켜야 할 채찍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켜야 할 채찍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맞으셨고 내가 흘려야 할 피였어요.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주님이 흘리셨고 내가 매달려야 할 그 조롱과 심판의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죄, 그 죄짐을 대신 지고 죽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어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거대하고 무조건적인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십자가 사랑에 빛을 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의 아픔의 현장으로 기꺼이 걸어가서 그의 무거운 그러한 배낭 밑에 내 어깨를 밀어넣는 것, 이것은 내 의로움을 뽐내는 그러한 선행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보답하는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그러한 어깨를 맞대고 짐을 지고 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저곳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 숨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는 지쳐 쓰러진 그런 모세들이 모인 자리이자 동시에 그들의 무거운 팔, 그 팔을 받쳐줄 아론과 홀이 모인 자리입니다. 이 밤 혼자서 그 무거운 인생의 바위를 짊어지려다가 상처받아서 골마 터진 그 마음을 주님 보좌 앞에 그대로 쏟아 놓으십시오. 그대로 쏟아 놓으세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들어 내 곁에서 외롭게 비틀거리고 있는 내 구역, 내 교회, 식구들, 내 이웃들, 그 이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체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아픔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게. 낙심하지 마. 우리가 함께 가고 있어. 우리가 함께 하고 있어. 이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를 가로막았던 그러한 세상의 모든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다 갈라질 거예요. 우리 삶의 대적인 영적 아말렉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또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위대한 사랑의 성취가 우리 영광교회와 모든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들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